우리가 지금 걷는 이 시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우리들에게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 또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외에도 세상에는요, 전쟁이라는 그런 위험에 시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핵무기의 개발로 인해서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곳에서 보면은 또 이제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러한 재앙도 일어나서 농사들을 망치게 되는 어려움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공포가 있는데, 이러한 공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인간이 살았다라면,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문명을 발달하며 이기적으로 또 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공포들은 아마도 없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이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고집하여 자신의 문명 가운데 번영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큰 두려움이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서두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러한 조건부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들었던 모든 저주의 말씀, 그 저주의 결과들이 펼쳐질 거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계속해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애굽에서의 모든 질병들, 그리고 모든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뽑히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여호와는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6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평안함이 없는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에 전락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온종일 시달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66절, 67절, 68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합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그의 영화로운 이름, 그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 경외함 없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많이 들었던 이 말,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온 땅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주관자 되심을 믿기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나타나죠. 그냥 나타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동사로 쓰인 단어가 야레인데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알다라는, 근데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아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진 그러한 경험, 그 지식을 우리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야다로부터, 그렇게 경험되어진 지식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경외함, 야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되어져야 하는 분입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경외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영어 단어들은 다 fear God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분을 존경하는 그 마음,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두려움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인간들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하였듯이 그렇게 인간은 죄 가운데서 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속한 우리들, 이것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고 세상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이 가지는 경외함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그것이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인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이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려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나의 지식과 나의 것으로 그것들을 접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내 스스로 제 머리를 쓰는 거죠. 막 머리를 돌려가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경외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만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될 것들과 그의 나라가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자신이 명령한 그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게 될 때에는 너희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던져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그들이 받을 징계는 더욱더 컸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도륙을 당하고 그들의 민족이 나뉘어지고 그들의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의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 벌어지는 가장 처참한 비극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4절에도 그들을 만민 중에서 흩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살았을 때 그러한 자리에 놓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인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가졌던 모습은요,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송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그가
기도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었던 사람,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들 가운데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먼저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다시 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가 그렇게 경외함을 받았을까요? 고린도 지방에서 사역 중이었던 바울에게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회당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고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없을 때 그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가 바울의 일행을 그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하였던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정통적인 히브리인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고난을 줬고 핍박을 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왔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것들이 드러나고 나의 것들 때문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먼저 우러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